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으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하시며 나의 관머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라. 용서와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계속되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빌닷이 욥에 대해서 분명히 너의 잘못이 있다. 또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욥이 다시 반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듭니다, 저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으니 이 고난이 있는 것이다. 욥은 난 잘못한 게 없다. 예. 근데 이게 또 잘못된 게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실제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라고 했거든요. 잘못은 없습니다. 예. 단지 그 과정에서 인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죄를 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제 친구들도 역시 너무나도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인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욥이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덤으로 스오로 갔었더라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다 읽기도 힘들 만큼 말을 많이 하는 거 지금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친구들의 말 다 듣고, 또 여러분들 이 문학적 구조를 보면은요. 친구들이 말했던 그 문장이나 단어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치는, 예,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예, 계속해서 변명도 너무나도 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당연히 인제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건 그렇지 않았건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고 있죠?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 머릿속으로는 뭐 하고 있나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사실 그것 때문에 아픈 거 아닌가요? 골치 아프다고 그러죠. 예. 그것 때문에 인제 아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 인과응보적인 세상적 관점으로 욥을 바라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판과 지적이 계속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생각들이 무엇을 보통 생각하게 되냐면 나에 대한 비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예.
고난 가운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고난 중에 비판과 지적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오히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에도 비판과 지적보다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용서와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용서와 사랑도 무엇이냐? 인간적인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진짜 죄를 용서하고 이기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이름, 이것으로서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라.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욥을 향한 친구들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말로 위로가 되지 못함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서 욥의 고난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원리는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욥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진 고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바라본다면 비판과 지적보다는 사랑과 용서로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오히려 위로보다는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비판과 지적하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나를 고난 중에 힘들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로 늪처럼 점점 더 빠져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3 절에 너희가 10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이것은 뭐냐면 이제 10 번이라는 것은 횟수라기보다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 비판, 지적하는 것으로 계속 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난이 왜 힘듭니까? 고난이 왜 힘들어요? 예.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힘든 겁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 마음이 이제 평안을 찾게 되면 해결된 건 없어요. 고난은 그대로예요. 고난의 현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는 거죠. 그것으로서 고난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안을 가져오는 것은 비판과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 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야 지금 니네 말대로 한다면 나만 그러겠냐? 나만 실수하겠냐? 니들도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도 너희가 비판적으로 얘기할 거야? 그것도 니네가 지적할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말하는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5 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서 취소를 행하여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에서 나의 고난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바라본다면 비판과 지적보다는 사랑과 용서로 해석하게 됩니다. 비판과 지적으로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해결책보다는 괴로움만 남을 뿐입니다. 2 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라고 할 때 이 괴롭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비판과 지적은 마음과 마음의 아픔을 더 크게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욥에게 친구들은 계속해서 비판과 지적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은 자신의 지적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지적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 장입니다. 32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 안에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뭐냐?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냐? 내가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사랑 줘라. 네가 용서받고 싶다?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진짜로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다면 위로를 해야지 비판이나 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친구가 없으면은 욥기서의 말씀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나를 향한 내 생각과 나의 관점이 비판과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이지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35 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비판이나 지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된다. 이 관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36 절. "너희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욥을 향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위로로 시작했지만 비판과 지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예. 임장원 원사님 저기 음소거 해 주세요. 예. 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적인 인과응보가 아닌 용서와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로 보게 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이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과응보가 아닌 용서와 사랑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는 사단이 죄를 통해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용서와 사랑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사단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고난을 주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욕하는 것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고난을 통한 사단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다가 끝내 정말 욥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게 세상의 목적이에요. 내가 겪는 고난의 때에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용서와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때에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 잘못을 고쳐야 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잘못된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 고쳐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 고쳐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비판으로 고칠 수 있어요? 지적함으로 고칠 수 있어요? 내 죄가 드러나면 '아우 내가 죄가 드러났으니 내가 이제 고쳐야지.' 이렇게 해서 고쳐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오히려 더 막 깊은 곳으로 깊은 고난 가운데 더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그게 정신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나에 대해 잘못한 것 오케이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잘못에 대한 명확한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 고난을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또한 나 역시도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우리가 자녀 되는 방법인 예수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을 알려줘야 돼요. 지금 네가 네 죄 때문에 그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죄로부터 너는 용서받았다. 그 죄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고난 중에 세상은 계속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한 방법은 예수 이름의 용서와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나에게 적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가정에도 적용해야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닌 예수 이름의 하나님 방법으로 고난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데 인간적인 용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인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용서,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이게 쪼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요. 어떤 인간에 의한 건가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인간에 의한 건가요? 물론 이 사단 마귀가 인간을 써서 도적대가 와서 종들을 죽이고 빼앗아 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예요? 영적 존재,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으로부터 진짜 이겨내는 방법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이겨내야 되는 거죠. 맞나요? 현상적인 걸 이겨내는 게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 문제라면 인간적인 용서, 인간적인 사랑이면 이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욥기서에서 나오는 욥의 고난은 영적인 존재에 의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부터 이 영적인 문제, 이 고난으로부터의 해결은 영적인 용서, 영적인 사랑으로서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 이것이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지만
영적인 존재가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화해하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오케이. 나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오케이. 용서한다." 악수하면 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 얼마든지 합니다. 세상 중에서도 행복한 가정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용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를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예.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 7 절에서부터 11 절까지 인제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7 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읍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은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온전하다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섬김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 그럼 그것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받고 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도 나에게 주신 거라면 예, 이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모델로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자가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10 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과 저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욥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맞나요? 막 세상은 말해요. "아유 예수가 죽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 분명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욥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죄 없어.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난 고난 당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가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고난 마땅히 받겠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마땅히 받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원수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욥처럼 친구들처럼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욥이 얘기했던 대로 욥은 나는 죄가 없어 말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나요? 예수님 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님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적당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지적 계속 당하셨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욥과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욥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욥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대하십니다. 그게 지옥이죠. 맞아요? 근데 그 잔인함을 누구에게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잔인함을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 잔인함을, 그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왜?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는 달랐죠. 하나님이 만약에 욥의 친구들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했더라면 너는 나와 원수된 존재야. 넌 죽어 마땅해. 이렇게 지적하셨어야죠. 근데 지적하셨나요? 안 했어요. 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원수됨, 우리의 고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이셨던 방법은 지적이 아니셨어요. 물론 많은 부분 지적도 하십니다. 근데 그 지적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이 지적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저주, 왜 십자가에 피 흘릴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을 위한 지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모든 저주가, 원수된 자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쏟아져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섬김입니다. 예. 이게 완전한 섬김이에요. 복 받을 때만, 평안할 때만, 예,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그거 말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섬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이게 바로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 이름의 그 용서, 그 사랑, 그걸 붙들고 있을 때 이 섬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까지도 받고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피,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 고난, 이 완전한 섬김, 이 완전한 순종이 우리들을 고난에서 구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들의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비판과 지적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세상의 관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마땅히 고난을 이기고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비판과 지적은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피, 예수 이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